아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하게 되는 그 방법은 먹는 음식에서, 그 다음에 병의 문제, 그리고 또 생리적인 것까지도 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곰팡이가 선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룩해질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 들어도 거룩해질 수 없고, 그렇잖아요.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해도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또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도요, 섞어서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를 골라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한번 얘기해 보면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돼요? 지키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서 그걸 하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니 당신은 안 하고 왜 나한테만 하라고 하냐,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부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 못 먹을 음식, 음식을 하나님이 섭취하셔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농사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질병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해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룩해지는 방법, 길,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되셔요?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도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서 하실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거룩해져라, 나는 이미 거룩하니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말하면 우리로서는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으면 이게 좀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지려면 먹는 음식, 절기, 또 환경, 뭐 농사 짓는 것, 사람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해 놓으시고 그걸 지켜야 돼요. 그리고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몸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들 속에서 무엇인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야 될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거 하라 저런 거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내가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실천에 옮기셨는가?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거룩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종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약속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다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뭐냐면 깨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안에 어떻게 해요? 다 그 존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손상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셔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과 약속을 하셨어요. 후손과. 그 후손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셔야만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거룩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안 먹고 먹으라고 하는 거 먹고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부정해졌으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정결해져라.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면 다시 정결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 내가 거룩하니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가신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다고요.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항상 지키셔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거룩함을 한 번도 어떤 것에도 빼앗기거나 변질된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일하셔야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하신 것들을 끝까지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여보내기 위해서 광야에 있어요. 지금 시내산에 있잖아요. 그 시내산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다. 왜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애굽에서 생활할 때, 고센 땅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이 부정해진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그곳에서 고센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먹으면 어떻게 해요?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문화적으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해요?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애굽에 있지만 애굽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셨어요. 그 일을 한 번도 하나님은 소홀히 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함으로 그 약속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내보내라. 이 백성들이 나를 이제 예배한다 하게 될 것이다.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그리고 남았는데 쫓아오니까 홍해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를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광야에서 다듬으셔요. 그러면서 광야를 통과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가서 전쟁을 할 때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자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과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약속의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그 백성들이 약속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셔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찾아가시고 또 어르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어떻게 해요?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뭐 농사를 할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거 안 먹고 그 정결한 음식 먹고 부정한 것 안 먹고 이거보다 그것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히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게 거룩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고 그럴 때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장난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는데도 내 사랑은 한 번도 너희들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다. 그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만나로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안 변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나는 안 변한다. 하나님이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정말로 도장을 찍어서 그 백성에게 확인시켰느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 두 번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 왜 너희들이 내 거룩함을 내 백성에게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거든. 내 거룩함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기도 하고요. 고라 자손들이 반역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서 그 땅이 그들을 삼키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벌하신 것 같았는데 한 번도 그 백성들을 미워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미워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느냐? 그러면 그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이렇게 다리가 썩어가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리를 잘라내죠. 그럼 그것은 잔인한 게 아니고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신다고 표현되든지 아니면 그들을 막 이렇게 벌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한 번도 그게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막 그러면서 그들을 핀잔하듯이 자기들은 의롭고 백성들은 막 불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왜 내 거룩함을 안 나타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들을 향하여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약속을 간직하고 계셨지,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흠이 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후회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은 뭐냐면 반대로 그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더 크게는 인간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떻게 해요? 후회해 보신 적도 없고 그것을 바꾸신 적도 없어요.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타나요.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기 위한 거 아니에요. 회복.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과 의미, 이것을 한 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변한 적이 없어요. 내가 쟤들을 내 형상대로 괜히 만들었네. 저렇게 말 안 될 줄 알았으면 만들지 말 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 속에 살아 숨쉬게 하고 그 형상을 잃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그 마음을 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놓고 신실하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거룩해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 내 뜻을 한번 아름답게 이루어서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한번 누려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뜻이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나는 원래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룩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도 없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해 보신 적도 없고요.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힘들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말라가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돼요. 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응? 그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마라의 그 물이, 마라 지역에 있었던 그 물이 쓰니까 금방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한다.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문제는 이게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문제예요. 근데 이 중심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완전히 이걸 그 사람들에게 오염시켜 놔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보다 어디로 향하는 게 훨씬 쉬워요? 죄로 향하는 게 쉬워요. 이러한 죄로 얼룩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막힌 담이 있어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끝까지 그것을 품어 안는 일은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먹지 말라는 것 안 먹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인간의 그 불순종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한 번도 후회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불평과 원망, 짜증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을 하실 때 한 번도 그 마음이 야, 내가 너를 몇 번을 용서해 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는데 이제 너 이제 내가 이제 포기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후회하거나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걸 후회한다. 이러신 적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지금은 그런 일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 우리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하여간 저주스러운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집 나가 이놈아, 나가 뒤져. 이런 얘기들을요 서스럼없이 했었다고요. 그러면 정말로 나가 뒤지라. 그러면 나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독생자를 보내실 때라고 하면 우리가 좀 어떻게 돼요? 아니,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고 그분을 조금 이렇게 존경하고 막 이럴 때 보내주셔야 될 텐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는 너희들을 내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그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다. 그 거룩함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비교해 볼 때 그럼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손해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이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아브라함이 뭐냐면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건 물론 힘들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옮기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하면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죽지 않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알아요. 약속.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는 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해주고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하는 그 일이 우리의 임의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는 아니 진보다리 싸가지고 그냥 오면 돼요. 근데 누군가가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축복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고 또 그 사람에게도 내려주고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런 일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175세에 죽거든요. 그렇게 죽는데 그 100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그 후손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크고 더 힘든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렇죠. 뭐 우리들은 뭐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항의할 수 있는데요. 곰곰이 우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손바닥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만 이렇게 나에게만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한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그 좌우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떻게 해요? 피칠하는 거? 예? 한 일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잠깐 모세와 아론을 보냈더니 고통당한 거 그거 그걸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거룩하게 존재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한 번도 변하신 적도 없고 후회해 보신 적도 없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신 그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말씀들을 지켜 행해. 그러면 너희들이 힘든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해 놓은 복으로 너희들의 모든 삶이 채워질 거야.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지 길로 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답답하실 노릇이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게 우리들이 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하나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요즘 혹시 내 삶이 힘들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기쁘고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18일 다음 주 주일로부터 우리 그 예심 선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난 예배가 11시부터 진행되는데요. 우리 이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이 부흥회에 이제 물론 영상으로 하는데요. 영상으로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에요. 오전 11시.